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점점 폭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네, 대만은 어떤지요? 대만도 요즘에 점점 더워질 시기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특별히 실내 갈 때, 전도사님 몇 번 얘기했지만 실내 갈 때 좀 얇은 잠바라도 챙겨가고, 왜냐면 대만 에어컨이 많이 춥잖아요. 밖에 더운 날씨에 땀 흘리고 실내로 들어갔을 때 너무 추울 때 또 갑자기 온차 변화가 크면 감기를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디 실내로 가야 되는 시원한 데 가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밖에서 걸어 다니고 들어가야 될 상황이 있으면 좀 얇은 잠바를 챙기시고 그리고 밖에서 걸어 다닐 때도 혹시라도 몸이 조금 불편하다 막 신나게 놀다가도 몸이 좀 불편한 것 같다 살짝 머리가 어지러운 것 같네 이럴 때는 바로 휴식을 하고 물을 좀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더울 때는 전도사님도 예전에 학교 조회 시간에 옛날에는 다 땡볕에서 조회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초등학생이 아니라서. 네, 그런데 그때는 진짜 너무 더우면은 어지러워서 막 쓰러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침밥을 또 잘 챙겨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밥을 잘 챙겨 먹으시고 입맛이 없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먹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설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쾌바디스라는 책을 소개할 거예요. 이 책에는 클라우크스라는 인물과 킬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클라우스는 그리스도인이었고 킬로는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킬로는 클라우크스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클라우크스는 속여 그의 가족들을 강도에게 팔아 돈을 챙겨 쟁탈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의 도시를 모두 불태우고 새로운 도시를 지으려고 하자 그는 네로를 부추겨서 죄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의 사악한 죄를 깨달은 킬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된 클라우스크스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클라우크스에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다오. 용서해 주오. 클라우크스. 그러자 클라우크스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킬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 예수님 시대에는 가장 무섭고 끔찍한 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힌 채로 매달려 있게 하는 형벌이죠. 이 형벌은 솔직히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나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무거운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또한 사람들이 받아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이 끔찍한 형벌을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솔직히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전혀 아무런 죄도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탄생하시면서 이 세상의 유일한 의로운 사람이었었죠. 그러나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형벌을 받을 때에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셨어요. 율법 학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큰 소리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어요. 무시무시한 로마 병사들은 아주 잔인하게 예수님을 대했죠. 그들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면서 조롱했어요.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조롱하듯이 꿇어 절했어요.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는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워 골고다, 즉 골고다라는 것은 해골이라 불리는 언덕으로 가게 하셨지요.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는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이 무겁게 지고 올라오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부터 멀어진 온 인류,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없애주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였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대속 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지성소에 혼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화목제, 산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만민의 제사장이 되어 온 백성의 죄를 위해 기도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속죄소가 되어 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희생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큰 특혜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죄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진정으로 회개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때론 우리 사람은 죄를 짓거나 분명히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양심적으로 인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잘못과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죠? 우리는 점점 그 양심의 소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이 잘못을 했을 때 좀 불안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그 일이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올바른 소리는 무시가 되고 점점 그 잘못된 방향으로 적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올바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건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나는 너무 멀리 왔어. 그렇지만 나는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원점으로, 다시 원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 안엔 언제나 늦은 것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것은 잘못된 건데, 이것은 잘못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늦은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나의 잘못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심지어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진정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주님한테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 됩니다. 원래 잘못된 것들을 올바르게 잡아주고 원래 실수했던 것들을 올바르게 잡아주고 그러하면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너무 들어서 다시 이렇게 회개를 하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회개를 했는데 저는 또 원래대로 합니다. 원래 습관대로, 원래 방식대로 또 화를 내고 또 잘못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일지라도, 그렇게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포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때론 회개를 하고 또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시 고치십시오. 인생은요, 여러분이 아직 어려서 잘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삶은 언덕이 있으면 올라가는 정상으로 올라가서 맨 꼭대기를 갈 수 있으면 또 내리막길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삶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또한 내려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기복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란 이 큰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살다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자신을 잃을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그 안에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비전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된 이 주님의 사랑, 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무슨 상황이 됐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의 곁에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를 진정하게 기다리고 또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언제든지 조그만 잘못일지라도 부모님과 싸웠을지라도 형제 자매들끼리 싸웠을지라도 그리고 또한 친구들과 싸웠을지라도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이 있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은혜를 평생 동안 기억하며 평생 동안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또한 이 거룩한 주일날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 다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죄 없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이 십자가를 짊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우리에게 늘 언제든지 기도를 하면 해결을 할 수 있고 또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의 죄들, 우리 육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은 정말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또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한 몸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오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도 함께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무래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교하는 부분이라서 전도사님이 퀴즈를 뺐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또 좋은 퀴즈들을 잘 준비했으니까 잘 기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계속 영상 설교지만 잘 들어주시고 함께 잘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